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로마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들을 위해서 로마서의 개괄적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쭉 읽으시는 대부분의 책은 어떤 사람의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쓴 글이고 서신서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편지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는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편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도 많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혼동이 있는 말씀인데, 그런 호기심이 있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읽으시면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어려운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좀 색다른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이제 16절 여러분 읽으시는 것처럼 복음을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보다 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앞구절을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한 그 설명의 이유들을, 그 설명의 배경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벌써 대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됐네요. 네, 대학교를 들어간 지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영어덜트 그룹하고 예배 끝나고 카페에 가서 몇 학번입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나누다가 제가 제 학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해에 태어난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었는데 내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청년이 태어났구나. 제가 그 청년을 너무 이렇게 성숙하게 봤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20년도 지난 이야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저희 부모님 지금도 강원도 원주에 계시고 그때도 강원도 원주에 계셨는데, 제가 주말마다 늘 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모님 있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금요일도 수업을 오전으로 몰고 월요일 날도 수업을 정할 수 있으면 월요일 오후에 몰아가지고 금요일 날 점심만 땡 하면은 제가 집에 버스를 타갖고 내려가서 주말에 부모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부모님 시간이 되시면 가끔 태워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올라오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월요일 날 아침 수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특이하게도 왜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교양 과목이 아니라 전공 수업을 그렇게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8시에 전공 수업을 제가 들으려면 지금은 강원도 원주까지 KTX가 다녀서 1시간이면 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2시간은 왔어요. 2시간은 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뭐 청량리역이나 여기까지 기차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2시간은 오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였거든요. 청량리로 오면 거기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희 학교 경희대학교 회기역까지 또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8시 수업을 들으려면은 5시 정도는 돼야 나와요. 근데 5시에 못 나오는 이유가 월요일날도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하시니까 누가 터미널까지를 태워주기가,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새벽기도 4시 반에 시작하신다 그러면 4시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군대 갔다 왔다 하고 뭐 교환학생하고 이런 걸 다 생각하니까 제가 학교를 7년 반인가 다니고 졸업을 한 것 같은데요. 7년 반 중에 월요일날 아침 수업이 없었던 해가 있었나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싫었더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가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이제 서울에서 자취방에서 살든지 어떤 학기에는 고시원에 살든지 또 뭐 기숙사에도 잠깐 살든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점심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2끼를 다 학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기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한 끼는 기숙사 식당에서 먹고, 2끼를 다 기숙사 식당에서 먹게 될 경우에는 내가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2끼를 다 먹으면은 내 몸이 상하겠구나. 기숙사 식당 밥을 많이 드셔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볶음밥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주면 밥을 다 골라 먹으면 식판에 기름이 이만큼 고여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왜 맛을 그렇게 맛없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숙사 식당에서 내가 하루에 점심 저녁 2끼를 다 먹으면 한 끼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심에는 볶음밥을 먹고 저녁에는 양식 코너에 가서 돈가스를 사 먹곤 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2끼를 안 먹는 날에는 한 끼는 학교밥을 먹고 한 끼는 밖에서 햄버거를 사 먹든지 뭐 친구들하고 뭐 백반을 먹든지 뭐 돼지고기 불백 이런 걸 먹든지 먹고, 기숙사 식당에서 먹을 때에는 한 끼는 밥을 먹고 한 끼는 그래도 고기 비슷한 걸 먹어야 되니까 돈가스를 먹어야지. 그리고 제가 7년 반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점심은 기숙사 식당에서 먹었는데,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제가 기억해보면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기도 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보면 그 종합강의동이라고 해서 교양 수업을 듣는 큰 한 8층인가 10층짜리 빌딩이 있고, 거기 밑에 있는 학생 식당이 제일 크고 또 단과대학별로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저는 영어 전공이니까 우리 물리과대학 지하에도 학생 식당이 있고, 저쪽 공대가 있는 건물 밑에도 지하 식당이 있고, 저쪽 정치경제 정경대학 밑에는 식당은 아니고 매점이 있고, 그래서 건물별로 있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식단표가 나오면 맛있는 식당 찾아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어느 식당을 가면요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평생 교회에 20년 동안 다니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종합강의동 밖에 나가면 봄에 저희 학교가 별명이 경희랜드 이런데요. 에버랜드처럼 꽃이 항상 많이 피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놀러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자조적인 말로 학교에 학생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다. 꽃 보러 온 외부인들이 많다. 그래서 경희랜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자조적으로 학교를 놀렸는데, 밥을 먹고 학교 밖에 나가면 벤치에는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밖에서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그렇게 많은데 왜 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들이니까요,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식기도를 짧게 못합니다. 하다못해 15초, 30초 길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먹고 마시고 강건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20초, 30초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학교 다니니까 그거 별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왠지 창피하다기보다는 어색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식판을 들고 제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나서 식판을 들고 와갖고 같이 밥을 먹어도 되겠냐고 누가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기도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놈이구나 아니까 저를 자기네 이단 그 모임으로 홀려가려고 제 앞에서 제 마음을 살라고 누가 앉아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아주 디스커리지 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밥을 먹는데 어디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다 같이 누가 대표 기도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립니다. 그래서 온놈들인가 하고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 그 뭐라고 하죠? 간사님이라고 그러나요? 그 선배가 밥을 사준다 그러니까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왜 학교 기숙사 테이블은 길잖아요? 그 테이블을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10대 명이 두세 테이블을 쫙 점령하고 앉아서 그때 밥을 먹을 때는 식기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는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학교 시절에 식기도 하는 제 모습을 또는 식기도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제 또래 다른 대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하고 비슷한 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말씀을 또 여러분께 드리면 그때는 한국의 아파트에 보시면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명패를 이렇게 딱 붙인 집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거 붙이는 집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년마다 교회에서 하는 기념품이나 이런 수비니어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 명패를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해서 문에 붙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런 업체들이 짱망하고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이름 바뀐 휴지 만드는 업체들은 있는데 그런 명패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미국에도 보시면 옛날에는 그 익투스에서 물고기 모양 차 뒷공무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세인트루이스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싹 없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상당히 공격적인 멘트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퍼블릭하게 안티크라이스트다. 뭐 사이언톨로지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유대인의 별이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다음 뭐 그 피스 상징하는 십자가 거꾸로 해놓은 그런 로고들이나 그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면서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살던 UC 버클리 주변에 가면 그 주변에 다 리버럴한 학생들이 UC 버클리 학풍이 다 리버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눈을 조금만 크게 뜨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 금방 이렇게 센스하실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굳이 내가 집사입니다, 굳이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드러내야 할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러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신실한 사람이라면 술자리 정도 갔을 때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먹습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할까요? 그렇게도 얘기하기 꺼려지면 요새는 제가 그냥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알코올에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편지라고 그랬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금 오늘날과 똑같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떤 면으로건 부끄럽게 생각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저는 복음에 대하여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닉하게 이중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리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교우 생활하거나 또는 식기도를 하는 케이스가 되거나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부끄럽거나 어컬드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편지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도리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귀한 것으로, 아주 원더풀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은,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도 또한 헬라인에게도. 저는 그때 식기도를 할 때 저 인간 저거 교회 다니는 인간이야. 요새 사회에서 지탄받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엉망진창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어쩌면 식기도를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께서 고백하시고 봉독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절을 안 먹든지 자리를 조심하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덮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신학 공부도 빡빡하게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덮어놓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딥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내가 안 들려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꼬장꼬장한 고집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복음 자체가 주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능력을 가져다 준다, 혹시나 복음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시고 더욱더 성장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제가 떠드는 이야기 1시간 동안 듣고 가면 강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성숙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힘과 능력으로 발현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왜 다녀? 등신같이. 아유, 야, 내가 놓으면은 제 친구들은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맨날 월요일날 늦게 가고 금요일날 끝나고 땡 하고 내려오고 목사들이랑 술자리도 하나도 안 가고 제가 맨날 기독교 동아리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저런 바리새인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대학교 내내 아버지 교회 활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는 CCC에 아주 깊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CCC를 아주 깊이 있게 싫어하는 헤이러였거든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알룸나이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학교 나오셨네요. 그게 다지. 거기다 제가 복수 전공을 해서 원래 제가 입학할 때 했던 전공은 영어 언어학인데 제가 신문방송학 저널리즘을 원래는 심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심리학과가 없어서 제가 미국에 목회하려고 신학교를 공부하러 와야 되겠다. 목회할 때 뭐가 도움이 될까 하고 전공 리스트를 쫙 뽑아서 유학 올 거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점도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과목 같이 듣는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같은 과에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위에서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하나도 없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친구가 없는 게 목회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가장 빨리 성공하고 가장 빨리 사회의 주요 계층이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실에 이렇게 의자가 3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늘 여기 앉았더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의자가 3개 있으면 그 친구는 늘 여기 앉아서 강원도 수석하는 제 친구 함현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가장 잘된 친구예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작년에 됐어요. 여기 미시간 대학교를 나와서 근데 그 친구가 늘 학교에서 조사할 때 뭘 써내라 장래 희망 써내라 그러면 그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 이렇게 쓴 친구였더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작년에 채용이 됐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닌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목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인생이 지금 뭐가 되냐 나처럼 공부를 했단 말이야 교수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훌륭한 성도들 밖에 없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친구들이라 제가 사역하는 데 대해서 누가 저한테 저를 디스커리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 보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단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색을 쭉 한번 스캔합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네가 미국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벌었나, 옷은 뭘 입었나, 안경은 어디 명품인가, 시계는 뭘 차고 있나, 신발은 누구 건가 위아래로 쭉 스캔을 하고 나서 나보다 별로인 것 같고 만만해 보이면 벌써 그 다음에 인사하고 나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깔고는 그래 거기로 이사 갔다 그러더니 어머나 그렇구나 아이고 나는 남편이랑 요새 맨날 골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 직장도 여기서 잡고 이런 사업장도 했는데 나는 요 모양 요꼴로 사는데 예수도 안 믿고 지멋대로 말이야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저 인간을 오랜만에 만났더니 저 인간은 저렇게 번지르르 하면 내 마음속에 오토매티컬리 이 육신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후회도 들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파워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워킹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 그래. 그럼 뭐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명품 모찌백이 수백 개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제 세치 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여러분을 퍼스웨이션,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차고 넘치게 끌어넘치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발견한 거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밝은 횃불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앞에 밝은 서치라이트처럼, 스포트라이트처럼 여러분을 비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양반들이 위아래로 두 번 스캔하고 이럴 때에, 그 양반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포트라이트, 서치라이트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아주 강건한 볼드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립다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통하여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으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파워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로,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사시는 분들이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능력이 뭐냐? 사람들이 묻죠. 목사님, 그럼 그 능력이 뭡니까? 그럼 내가 진짜 손을 얹었을 때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내가 복권 중에 요 번호를 찍으면은 대박 터집니다. 로또 이런 게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 능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은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저희 영어들 그룹이 성경 공부를 이제 2주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요. 벌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섬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나눔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는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파워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파워가 되는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리스트를 적어서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 rely on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 릴라이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권능과 능력과 파워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의 관계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든지, 그 사람이 어떤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제가 대학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대학교 가려면 여러분 시험을 봐서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쫙 세워야죠. 그렇죠? 영어 영문과를 40명을 뽑는다. 그러면 40등, 그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 40등 안에 못 들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가 올라가고, 그 다음 순위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pre-requisition, 어떤 pre-requirement가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신학교도 나오고 기도도 우리보다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먹히고, 저 이제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 능력이 없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기반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침 튀기고 목 쥐어가면서 어쩌면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시면 저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뒤에 보십시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니 그러면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미리 알고 오랫동안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자기네들의 역사책을 뒤집어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아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펙티브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같이 헬라인 같은 외인들, 성경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할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 이런 걸 처음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온 사람이든지 예배당에 20년 다닌 사람이든지 신학교를 간 사람이든지 오늘 길거리에 전도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껏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도 다 지나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을 걸어 나가시면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십시오. 복음은 또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하죠. 의, 옳은 것, 맞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룰, 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룰은 그런 룰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세상은 일찍 일하면 일찍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지요. 시급으로 쳐줘도. 그런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심지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거의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품을 똑같이 쳐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먼저 믿든 나중 믿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평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성경의 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나쁜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나쁜 분이시죠. 어떻게 죄인을 한 20명 정도 연쇄 살인한 살인 시리얼 킬러를 법정에서 땅땅땅 길티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재판정을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의롭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의를 죄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의 의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피지컬리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지고 죄값을 치르셨고 주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 죄가 없는 의, 거룩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셔서 다른 말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죄값도 하나도 안 치르고 자기 멋대로 의롭다라고 칭하신 나쁜 재판관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값을 목숨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살인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목숨으로 갚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은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법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뒤쪽에 로마서 뒤에 보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에서 액티브하게 정말 강렬한 폭탄처럼 날마다 작용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누리시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저런 인간도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조차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